성가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음치는 대환영이에요. 우리 구집사님이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시간에 목회 중점사항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록을 정리를 쭉 해봤는데, 작년에 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등록한 교인들이 놀라지 마세요. 6명입니다. 60명이 아니고 6명.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아주 최악입니다. 전도해야 될 때가 왔죠. 우리 교회를 2004년도에 졌을 때에 그때 교인들이 작년 한 12명 정도 됐었는데, 아파트 입주하면서 한 3년, 4년 한 100명, 120명 이렇게 해마다 등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사 간 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한 3, 4년 한 100명 선에서 등록하다가 그 이후에 또 한 3, 4년은 한 30명, 40명, 적어도 1년에 한 3, 40명 이렇게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월 둘째 주까지 6명이었어요. 위기감이 감도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까지 34명인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만에 한 34명이 전도도 하고 또 기존 신자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 34명, 가족도 구원하고 그래서 한 34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100명씩 오는 그런 숫자에 비례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면 올해 안에 이제 100명이 넘게 그렇게 이제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초신자가 참 많아요. 초신자가 참 많아서 그 주일 성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배 숫자가 막 늘어나지 않는 게 초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상당수가 안 나왔는데 거의 초신자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강단에서 보면 거의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신자 시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초신자 시절에 주일 성수하기 어렵잖아요. 주일날 다 다른 일들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주일날 그 결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참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이 천국잔치에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그래서 주일 예배에 결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서 인도자와 속장뿐만 아니라 목장원들이 문자로 전화로 또 이렇게 신방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주일날 점심에 식사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각자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서먹함을 생각하면서 그 새가족 초신자들, 내 부모가 이제 교회에 왔다,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 왔다, 믿지 않는 형제와 자녀가 교회에 왔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전도의 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전도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또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도 상급을 주시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 한 돈이에요. 십자가 모양인데 참 이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해도 전 이건 안 받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무슨 또 세속적인 이런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육적인 일을 위해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육적인 일을 위해서 말이죠. 자동차도 내놓고 뭐 집 한 채도 내놓고 그러잖아요. 금메달 달라고 나라에서 뭐 별걸 다 별 혜택을, 군대도 면해주는 그런 혜택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금메달 때문에. 근데 백성을, 하늘나라 백성 삼는데 생명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뭐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무슨 세속적이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꼭 보면 한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투시의 능력은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어요. 사실 설교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예배의 자세에 가장 잘못된 자세가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된 건데, 그건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뭐예요?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예요?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고, 설교도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우리 희망교회 비전 구호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책 들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야 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주일은 20일 날이에요. 주일날 지키고, 이웃과 가정을 역시 초청해서 유치부부터 연합으로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각부에서 열린 예배를 준비를 잘 해주시고, 오늘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오늘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얻고 우리가 싫어서 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될 그런 책임이 모든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요, 오늘날처럼 자식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회와 수단이 풍부할 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오늘날처럼 자식 교육이 힘들 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환경적인, 정신적인 공해가 도처에 꽉 들어차 있고, 세속적인 물결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안방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세상이 아닌 방 안에서부터 눈과 마음을 현혹해야 하는 타락의 유혹 속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에 신천에서
20살 먹은 청년을 죽인 10대 아이들, 그 2명은 인터넷에 사령 카페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죽은 이 김씨 청년의 목을 뒤에서 조른 윤군은 김씨와 대면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범행에 동참한 사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군등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령 카페,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거나 그 영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서로 나누는 공간, 이 사령 카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기사와 단 얘기를 읽어주는 겁니다. 숨진 김씨 측 증인이라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MC에 따르면 이군등이, 김씨를 살해한 이군등이 김씨를 40여 차례 찌른 살인수법은 사령 카페 안에서 악령을 쫓는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악령을 쫓을 수 있다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악령을 숭배하는 사이트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령 카페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다 마귀하고 관련된 그런 사진이에요. 마귀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진들이 사령 카페에 올려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 숨진 청년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냥 순교자다 이런 마음이 갖고 싶어요. 죽인 청소년들도 별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났다고 그래요. 문제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고 친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령에 붙들린 청소년들이 기독교 청년을 죽인 그런 사건이죠. 독실한 기독교인 청년을 죽인 겁니다. 이번에 또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심각하니까 게임 사이트 중에요, 맞짱 뜨자는 사이트가 꽤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답니다. 이 사이트는 게임하는 아이들이 그 파이터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 실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실제로 만나서 싸움을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는 사이트라고 그래요. 분별력은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화면으로 보는 그 싸움에서 보면서 실제적으로 사람하고 만나서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맞짱 떠서 뭘 갖고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터넷이 참 무서운 세계예요. 666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숫자로 배열하면 666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한 해석은 아니죠. 666개의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자는 참 많으니까. 근데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속에서 거기에 유익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 거기에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사이트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총과 무기를 든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싸움은 마귀가 배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인간에게 마귀짓을 하도록 조종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이기 때문에, 즉흥적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녀뿐만 아니라 더 기도가 시급한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서 매일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분명히 온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키운다라고 하는 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통사정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부모된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어린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바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바탕은 백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지 상태예요. 도화지 같아요. 그리면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도화지 같아요. 자녀가 우리 품을 떠날 때까지 우리 부모의 슬하에서 자랄 때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날 성경도 심리학자들도 다 동시에 1살부터 6살 때까지가 그 일생을 결정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렸을 때 잘못된 인격이나 품성들이 장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치료되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콜린 마이어 박사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약 85% 이상의 성인들의 행동 양상과 그의 태도는 그가 1살에서 6살 사이에 심어진다는 그것을 증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품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1살에서 6살까지가 벌써 그가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며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85%가 결정되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세상 이론이 완전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인격이 형성되도록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평생 좋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뭐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마음에 얻은 상처는 일생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의 장성기에 그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 사랑을 넣어주는 대신에 일생을 정신적인 상처를 가지고서 감정적인 고통을 유발하면서 살도록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에 부모들이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언어 구사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것을 변명할 수도 없고 충분히 풀어놓아서 부모를 이해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상처로 마음속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도 노력을 참 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을 자꾸 시켜야 돼요. 부모가 내 할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자꾸 말을 시켜보세요. 말을 시켜보세요. 아이들이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말을 자꾸 시켜보면
그 말 속에서, 아이들의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부모가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렇지만은, 엄마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청소년들 한 80%가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한다잖아요. 우리 막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사실이니?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가 나는 거부당하고 있다는 아픔, 다시 말하면 나는 친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는 나를 원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부모는 나를 싫어하면서도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심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부 반응을 체험하거나 쌀쌀하고 무관심하며 그저 의무적인 취급 이상의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깊은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미움받고 있다. 나는 거부당하고 있다. 나는 원치 않는 어린아이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미움의 상처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성하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의 감정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부간에 서로 애정을 나눌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은요, 청소년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발들이 결혼하고 나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제를 기억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런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그 대전제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덜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대개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범하는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완전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이불을 제가 개서 농에다가 올려놓은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몇 번 이불과 요를 다 개서 농에다 올려놨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님 오셔갖고 다 이불이고 비개고 다 끄집어내갖고 본인이 다시 다 개서 올려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완전주의자가 되어서 어린이의 불완전한 인격에 대하여 심하게 야단을 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무엇이든지 완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머리도 똑바로 빗어라. 이빨도 잘 닦아라. 손도 깨끗이 씻어라. 옷도 잘 입어라. 모든 생활을 완전하게 하라고. 그래서 완전주의에 도저히 자기가 미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언제나 부모 앞에 서면 나는 불완전하다.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가 항상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면 이것이 무서워요. 이건 정말 하고 싶은데 부모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 이건 이제 치명타입니다. 이거는 꼭 참아야 돼. 이것만은 꼭 참아야 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면요, 자녀들은요, 자기의 불완전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자학을 해요. 자기를 학대합니다. 왜 쟤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쟤는 훌륭한데 너는 훌륭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교의식은 비교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죄책감, 깊은 자학을 하는 죄책감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된 다음에 이 어린이는 자라서 장년이 되더라도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격적인 불구자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남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될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과소평가인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에 대한 과소평가를 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못해 그것은 그 열등의식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열등의식의 상처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른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점은 칭찬하지를 않아요. 항상 못하는 점만을 강조해서 꾸짖을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열등의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시켜도 그 인격 속에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나는 못한다는 인격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주저하게 되고 늘 초조하며 불안해서 스스로 결국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계획성이 없고 추진력이 없는 사람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될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해요. 아직까지도 대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늘 협박과 공갈과 무서움의 상태로 떨어뜨려서 공포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움과 죄책감과 열등의식, 공포감, 이것은 성경에서 담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내가 뒷받침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죄의 본성들이잖아요. 미움과 죄책감, 열등의식, 공포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이 역사에서 아이를 종노릇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분명한 원인들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 상태와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심을 수 있습니다. 심어서는 안 될 것이 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이 무서운 것은 그냥 무서운 아이들이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이들 속에 심어서는 안 될 것들이 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이들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얘기를 하면 말이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요,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연스럽게 인터넷 속에서, 컴퓨터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요, 얼마나 잔인하고 흉측합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나와서는요, 사람들을 죽여댄다고. 그런 캐릭터가 승리한 것을 보고요, 좋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탄의 형상을 한 캐릭터와 교감까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시려고 합니까? 사실이. 교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라나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사탄의 형상이 새겨지고 사탄이 하는 짓을 자기도 모르게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져요.
이번에 한국에 공연하러 온 가수 레이디 가가와 같이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인육을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분별력 없는 아이들이 사탄이 하는 짓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탄은 자기 자신을 정말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흉측하게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친숙하게 만든다. 이게 무서워. 사람이 죄를 질 때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죄를 짓고 났을 때의 뒷감당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과 5범이 되고 10범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한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속에 그렇게 친숙하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친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뉴스를 보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10대 아이들의 마음속에 덤벼들고 있다는 섬찟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악몽을 꾸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을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 있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어린아이의 생명까지도 지어주신 전지전능하신 언제 어디든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건 매일마다 해야 될 말입니다. 어디 유치원에 행사를 하는데 그 입구에 세워놓는 현수막이 있는데 그 현수막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현수막에 그렇게 행사하는 그 유치원에 현수막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렇게 써붙여 놓기라도 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너를 늘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매일마다 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고만하고요.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런 말 고만하고 이런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와 같은 말로서 하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당시 어른이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 위대한 분과의 만남을 자기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품고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그런 전통이 내려왔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참 그래요. 참 많은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에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똑똑한 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을 꼭 가서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이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스포츠 스타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준다면요, 어떤 아이가 될까요? 그렇죠. 마음속에 심어서는 안 될 것을 심지 않으려고 하는 잠재력이 생겨지겠죠. 그게 생겨질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백지 상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을 심어주면, 하나님을 심어주면 아이들은 분명히 본능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이건 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거야, 이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가릴 겁니다. 분별할 겁니다. 제가 매주 마라나타 청소년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고 나면 그 학생들을 집무실에 모아놓고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한 주간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하루는 꼭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해온 것을 노트하고,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와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묵상한 것을 발표합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언도 하고 그러죠. 지난주에 토요일 날 한 학생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면 할수록 힘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을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것을 느끼는 것도 너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른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해결이 됐습니까? 그게 정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 복음을 심어주면 죄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 보혈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아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포감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아이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예배를 끝나고 나서 설교를 들은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5학년인가요? 5학년인 것 같은데 이제 엄마를 붙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꼭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에게 직접 말씀드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어지는, 그로 말미암아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서 회개할 것이 있나, 회개할 기도 제목도 찾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도 찾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 그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목사는 똑같은 설교를 70번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단어 하나 외우려면 1분을 쓰고 읽어야지 외워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마음속에서 담고 그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시든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